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반드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석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넘어와서 이 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조금 보면 여러분 한 장을 넘겨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8장 1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위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핍박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각각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려가서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또 14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4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심지어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 속에 6절을 보면 표적도 나타나고 7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막 나는데 14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듣고 사도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그야말로 완전한 성공을 거둬가고 있는 즈음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빌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 지시 내용이 뭐냐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길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큰 대로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라 이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막 같은 곳이죠.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땅은 건조하고 그리고 흙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지금 빌립을 향하여 지금 사마리아 땅이 무슨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참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흥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가라고. 그래도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말씀은 이 빌립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도 역시 어디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광야로 나가라.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광야 같은 참 풀 한 폭이 나지 않지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라, 그런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러면 오늘날의 광야는 어디냐? 첫째로는 복음 전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참 이 비효율적으로 그런 곳은 전해봤댔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그냥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 그런 열정과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복음 전도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에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편한 길을 놔두고 그런 길을 누가 일부러 가려고 합니까? 아니, 좋은 길도 편한 길도 있는데 뭐 일부러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부러 고생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령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뭐 참 1년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길을 지나갈까? 그러나 그런 곳에서 또 뭐 전도안들 그냥 어쩌다가 사람 하나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참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그런 그 핑계들을 얼마든지 참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전도하면서 시간을 내가 보내느니 차라리 참 번화한 도시나 거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어쩌다 한 사람 만나느니 내가 더 많은 곳에 나가서 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내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사람의 욕심이죠. 내가 그냥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베드로같이 한 번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과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그런 참 은혜를 주셔서 그런 역사가 했고, 베드로가 무슨 뭐 많은 배움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심고 우리는 뭐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참 그 토양을 이렇게 잘 일구고 그 다음에 참 거름을 주고 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농부가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최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참 열심히 충성해서 기어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농부가 다 똑같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참 많은 걸 내가 참 이렇게 얻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로 거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건 사실 욕심이죠.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람이 수확의 다수를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것을 수확을 얻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위 농사하는 사람이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건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건적건 수확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고 해서 유능한 일꾼이고 수확이 적다고 해서 무능한 일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참 뭐 농사가 금년에 막 보니까 아주 그냥 태풍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가 진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한 해의 농사가 한순간에 잘 될 것을 기대했지만 한순간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요인으로 인해서 그 한 해의 농사가 망가지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농사는 그래서 흔히 농사꾼들이 그건 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것은 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유능과 무능의 차이는 오늘 빌립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과와 관계없이 충성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많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꾸준히 순종하고 충성하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많든 적든, 그게 광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는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국은 뭐냐? 참 유능과 무능의 일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물론 맺으면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손에 결국 다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시 이 베드로만큼 여러분 베드로 못지않게 그의 배움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게 없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이 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참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그냥 그건 시시하고 그래서 못하겠고, 그거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일이라서 나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인과 이유를,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만한 재주가 안 되고 그만한 배움이 안 되고 그만한 자꾸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결국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전도왕 같아요. 참 애를 셋 낳아서 그것도 전도지만 자연 출산을 통해서 전도도 됐지만은 참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우리 최지혜 집사가 참 거의 세종의 집도 세종에 살면서 참 전도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어제도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 우리 청년 정동진 청년이 거기도 우리 최재혜 집사가 이렇게 어쨌든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는 자기 이제 아이들 친구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이 친구 엄마 이렇게 해서 또 그 가족들이 지금 여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그 보니까 그 가족 전체가 다 나오는,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해서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참 숫자로 따지면 아마 10사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하나 나오면 그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하니까 한 집에 4명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 두 가정만 되면 벌써 8명, 또는 7명, 어떤 3명 있는 9명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참 이게 성실하게, 무슨 대단히 그런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결국 뭐냐면 그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하면 또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거기에 회심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의 서신과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경우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100명의 결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나 대충 했는데 한 100명 뭐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 그런다면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너는 100명이 아니라 너는 1000명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작 100명이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율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1달란트는 그냥 묻어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리고 남은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가서, 그래 참 내가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유된 사람이든 뭐 부자든 상관없이 내가 그 일반적으로 좀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 능률과 효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광야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가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전쟁터에 보면 공격을 할 때에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럼 뭐 그냥 철옹성벽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또 그냥 되돌아오지만 또 가고 해서 이 광야에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강팍하지만 또 가고 우리가 그래서 마침내 그 심령에 복음의 길을 내고 생명의 길을 내는, 참 그 길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게 참 광야다 광야, 참 내가 이 사람에게 쏟는 열정과 힘을 내가 더 많은 곳에 했다면,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리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가야 하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못한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비록 광야라도 소유된 곳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야는 지금 소유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분 이전에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천박하고 경멸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헤이, 에디오피아 사람, 헤이,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좀 깔아보는,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 나라의 재상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그렇게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택했다고 하는 걸 보면 한 나라에 그래도 좀 제법
좀 이 재상으로 좀 이 벼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험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빌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소유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소유된 사람들을 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수면요 남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물에 빠지면 그야말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가까이 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소유된 사람들, 내가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라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유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소유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소유되었는지 우리가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소유됐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굳이 물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따뜻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소유된 사람일수록 정말 가만 보면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있죠. 누가 나를 찾아올까? 그러나 그 소유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참 그리워하고 목말라하고, 우리가 일어나 광야까지 가라 지금은 따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참 그야말로 이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광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인상을 보고 관상쟁이도 아니지만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때를 얻든 못 얻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곳이 광야구나, 내 주변에 광야 같은 소유된 그런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오늘 이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처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또 소유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또 우리가 순종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참으로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향하여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여 광야로 소유된 곳으로 가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공주의, 물량주의, 참으로 하나님 이런 속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소유된 곳 광야,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었사오니 주여 오늘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으로, 또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발걸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요양생활하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또 하나님이여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의 염려를, 너의 근심을, 너의 인생의 짐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117년차 우리 교단 총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에 모여드는 모든 하나님 대의원들과 함께 교단의 미래의 발전과 우리 하나님이여 교단의 성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삼천여 교회마다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